혹시 지금 설레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좋겠습니다. 네.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는 경험이 있나요? 이건 분명히 썸이다 생각해서 내가 보냈는데 일은 사라졌으나 결코 오지 않는 답을 받아본 분이 계신가요? 그때의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혹시 돈 빌려준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큰 돈, 뭐 격하게 끄덕이세요? 네. 친구가 돈을 가져갔는데 갚는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톡을 보냈는데 일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답이 없을 때, 그때는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감정이 들겠죠. 막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올 겁니다. 소위 읽고 씹힌다라는 상황. 원래 오늘 제목 일십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너무 주보에 저속한 것 같아서 못했어요. 이 일십 상황은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근데 일십당하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내가 문자든 뭐든 보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기분은 참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반응을 했는데 분명히 드는 것 같긴 한데 반응이 없어. 청년들이라면은 혹시 뭐 우리 청년들 하나 모르겠네요. 뭐 혹시 누군가 뭐 배우자 기도나 뭐 또는 이성 친구를 위한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35년 뭐 30몇 년간 반응이 없으세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들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셨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 가끔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르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죠. 오늘 요한복음서 11장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은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일십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은 상태의 두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일십을 당했냐면요, 오빠가 죽어가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해달라, 응답 좀 해달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지난번에 말했지만 일부러 늦으세요. 늦고 안 오시고 한마디로 반응이 굉장히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빠가 죽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오빠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고 간구했는데 뭐야 하는 반응이 온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잡잡하죠. 만약에 예수님만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말할 수 없는 분노, 또 삐짐, 막 여러 가지 복잡단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다시 말했지만 기도하다가도 진짜 낙심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낙심돼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상황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썸 타는 저분이랑 잘 돼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뻥 차요. 그럼 막 진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저주해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헤어지면 교회 오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몇 번 가끔 왔다가 지금 또 오토바이 타고 안 와요. 헤어지면 와요. 지금 잘 사귀고 있어서 안 오는데 막 헤어지면 막 나한테 전화해요. 막 형님 하면서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참, 네, 그런 마음 있죠.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속상한 거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 마르다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오빠의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들한테 오셨어요. 이 두 자매의 반응이 근데 좀 달라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동생은 좀 더 화가 났나 봐요. 안 나가요. 오든 말든 안 가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마르다가 이제 만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먼저 항의는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놀라운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본인도 답답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왜 들어주지 않았어? 라는 분노 속에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한테 나아갔고 어쩌면 굉장히 멋진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해요. 반대로 동생인 마리아는요, 이제 마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야 예수님이 너 찾는다 라고 하니까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가 한 일은 그냥 계속 울어요. 울면서 한탄해요.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 하고 계속 그냥 엉엉 울어요. 이 두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비통한 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갔고 원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막 갔던 멋진 모습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뒤늦게 가가지고 원망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옳은 행동을 했을까요? 라고 막 말하고 싶은 욕구가 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른 비교돼 좋아요. 인성교육 때 좋아요. 자, 마리아 같이 하지 말고 마르다 같이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죠. 마음이 쏠려요. 세상에 자기계발서는 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불 덮고 잘래? 나와 하면서 저 멋진 마르다처럼 진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막 들라고 보는데, 근데 누가 옳으냐라는 질문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상관없이 각각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질타하지 않고 각자 맞는 상황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긍정, 하이텐션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텐션인 사람은 웬만하면 좌절 안 해요. 막 되게 텐션이 높아요. 그 천성이 굳건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반대로 내향적이고 굉장히 깊이 사색하는 사람도 있죠. 가끔은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우울감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이 성경이 자기계발서적으로 접근했다면 마리아 같이 이 나약하게 울고 있는 이 나약한 것들아, 마르다처럼 굳건하게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각자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만난, 그 두 자매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보셨어요. 와서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매들에게 와서 하신 일, 보다, 울다, 말하다입니다. 첫째 동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보다예요.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 보셨어요. 와서 보셨어요. 지금 마리아랑 마르다가 겪고 있는 상황과 슬픔을 보셔요. 멀리서 눈 가리고 막 알아서 싸워,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삶에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가까이 와서 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와서 엉엉 울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픈 사정과 마음까지도 보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 큰 낙심은요, 아까 말했지만 저속한 표현, 그냥 일반적 표현으로 말하면 읽고 싶힘 당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지금 모른다, 왜 답을 안 하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무관심에 대한 원망, 분노였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의 아픔을 보셨다고 말이죠. 현장에 와서 직접 봤고요, 심지어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을 계속 보셨어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통하는데 답이 풀리지 않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나 알잖아요. 이거 모르나요? 라고 계속 원망해도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무시함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보시고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막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내 걸 좀 들어달라고, 모르니까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현장에 오셔서 상황을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로 헛짓거리죠. 헛짓거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와서 보셨어요. 근데 와서 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둘째 오셔서 함께 우셨어요. 울다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는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같이 우셨어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특히 마리아처럼 연약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우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한테 가서, 울고 있는 그냥 마리아한테 가서, 야 너는 왜 언니처럼 그렇게 씩씩하지 못하니? 진취적으로 와서 야 좀 언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져?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약하다고, 너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어요. 같이 우셨어요. 아마 분명히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마르다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해도 뭐 대충 괜찮아 하고 다시 일어나지 뭐 하는 탄력성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굳건한 믿음, 또 하나님, 그런 굳건한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에 맞는 위로를 허락하시겠죠. 근데 마리아처럼 누군가는 막 힘들어 맨날 만나면 우는 소리만 할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맨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너 정신이 나약해, 정신이 글러먹었어,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뭐 자기 개발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오셔서 그 우리 상황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은요 각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위로 찾아오셨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위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맞는 방향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와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는 고요한 기도 중에, 누군가는 막 열광적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획일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며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보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위로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언니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마르다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에게 또 영광을 볼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은 계속 세워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 장면들은요, 그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그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녀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게 1차적 목적이었다면, 표면적 목적이었다면, 진짜 목적은 문제 해결을 통해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은 나사로 부활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졌을 때 보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각자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각자 삶의 문제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있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장례식장 정하는 문제까지 아마 고민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인생은 계속 고민과 문제 덩어리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낚시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겠죠. 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하시느냐? 그 모든 코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는요, 그냥 문제 해결, 그 비나이다 전보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교회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면 좋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참된 신이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는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요, 그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그녀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 여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 예수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오세요. 특히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응답이 없거나 답이 해결되지 않는 낙심 속에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셔서 해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김자호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취임한다고 우리 성도님 엄청 가는데, 자호 목사님이 가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자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했어요.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았대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일단 난 이제 그냥 천국을 위한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하실 수 있어요. 뭐 결혼 꼭 해야 되는 것만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응답, 지금은 당장 답이 없고 하나님이 막 답이 없고 막 정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똑바로 하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야 일어나, 함께 울어주세요. 그냥 함께 애통해 주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들지 하면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워주세요. 똑바로 해가 아니라 그저 함께 우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도 회복되었고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문제의 근원도 해결됐듯이 우리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통해, 이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이긴 한데요, 이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죠. 부활절에 막 문자 엄청 많이 받아요. 그 본문이에요. 유명한 그 본문. 네, 처음 보셨으면 적어두세요. 네, 그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27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르다는 멋진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 다 알고 하는 고백이냐? 전혀 몰랐어요. 좀 이따 예수님이 마르다 나사로 살리려고 가니까 마르다가 그 왜 가세요? 그 이미 오빠 죽었어요 라고 애초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믿냐니까 네 이랬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그 고백, 내가 믿나이다, 다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엄청 칭찬했죠. 그럼 베드로는 그걸 다 완벽히 알았냐?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나이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뭐 여러 가지 와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반응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다 알아서 지적 동의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설득이죠. 예수님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아직 다 못 믿겠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게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것. 네, 제가 믿습니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냥 오세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시고요. 생긴 모습대로 위로하시고요. 마르다 같은 애는 마르다대로, 마리아 같은 친구는 마리아대로. 그러니까 막 남들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처럼 바이오 리듬 가지고 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상황, 그래, 너 알다, 안다 하고 같이 울어주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함께 가자 라고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요. 회복시키면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다 알겠어요? 100%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늘 회색지대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요. 의심에 이만큼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입술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 주체적인 나의 입술의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반응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들을 들어서 어느새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 아세요?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남들은 망상가라 그래요. 남들은 정신승리라고 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